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우리 13절부터 교독합니다. 13절부터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의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비야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이었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분명히 18절에 지금 전쟁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맞아요. 그게 신앙생활 맞잖아요. 2020년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조건 해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13절 한번 14절 봐봐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또 복병이 있는지라. 이 말은 뭐냐면 자, 유다를 끌고 가고 있는 그 아비야가 이제 왕이에요. 유다는 아비야가 이렇게 왕인데 지금 어디하고 싸우냐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가진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전쟁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 아비야가 끄는 군사는 40만이고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이 끌고 가는 군사는 사실은 몇 명이냐면 여로보암이 끌고 가는 군사는 80만이에요. 80만 대 40만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여기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자 3절 한번 봐봐요. 3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시작.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였더라. 그러니까 80만 대 40만이 싸움에서 게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두 지파를 가진 유다 아비야라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유다 백성 아비야가 끌고 있는 40만을 앞뒤로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완전 포위당한 상황이에요. 이 포위당한 상황에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도간에 든 쥐꼬리나 마찬가지죠.
앞뒤로 40만이 딱 지금 포진하고 있다. 게임은 끝난 게임입니다. 싸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지금 가는 발걸음에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진퇴양난,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흑암 저주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지금 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복음을 말 못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으로 사단이 전 세계를 끌고 가요. 진짜 여러분, 개인주의는 뭐냐? 개인의 자유가 뭐냐? 진정한 자유는 신앙의 자유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억압 중에 최고의 억압이에요. 진짜 자유는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 어마어마한 복 좋은 소식을 막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억압 중에 최고 억압이에요. 전 세계가 조용히 지금 잡혀가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모슬렘은 저건 망할 짓이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 잡혀간다니까요. 잡혀갔잖아요. 대한민국도 차별금지법 이게 통과돼 버리면 여러분 신앙 자유롭지 못해요. 친척하고 얘기하다가 야, 네가 믿는 종교는 너 지옥 가, 이 말해도 잡혀가는 시대 온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이 바보 같은 정부가 지금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또 잘못된 사상 가진 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런 판국에 우리가 서 있어요.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요 본 13장에 중요한 키가 있어요. 2020년도 진퇴양난이라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사단이 갈수록 우리를 쪼아온다 할지라도 사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가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게 숨어 있어요. 자, 아비야는 40만밖에 안 되는 왕이지만 아비야는, 자 5절 보세요.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너 소금 언약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여러분, 왜 하필이면 소금 언약이에요? 민수기 18장 19절에도 민수기에도 이미 약속했어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금 언약으로, 레위기에도 약속했어요. 소금 언약으로. 여러분, 소금 언약이란 민수기 18장 19절 확인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으로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언약 백성 맞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소금 언약은 썩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침식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무 쓸모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멋이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것만큼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냐? 이게 사실은 답니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 제대로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가슴에 딱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끝. 그럼 우리에게는 언약이 뭐예요? 누구만이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언약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축복 속에 살게 되었는가.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승리해요.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돼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자, 지금 상황은 유다 백성 두 지파밖에 없고 40만밖에 없는 상황이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면 안 돼요. 언약 딱 붙잡고 10절부터 봐요. 오늘 아비야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 정도로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이제 아비야가 말한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11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북이스라엘이 지금 배반했어요. 그 여로보암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80만 군대를 끌고 온 자들에게, 야, 우리가 어떤 자들인 줄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주신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노래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침마다 날마다 번제를 드리며 날마다 등에 불을 밝히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설병 떡을 먹고 사는 우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바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뭔가 달라야 돼요. 언약 안에서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12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나도 상관없어요. 오늘 완전 포위된 이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야, 우리가 함께 언약 백성 되었던 자 아니냐? 다윗 할아버지 밑에서 우리는 한 민족이 아니었냐? 그런데 둘로 지금 나눠져 가지고 북이스라엘 니네들이 형제와 이렇게 싸운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지금 40만 군대를 이끌고 있는 아비야가 선포해요. 80만 군대를 거느리고 온 여로보암 군대에게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020년도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시는 길이 형통할 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첫째 소금 언약만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5절에 그 말씀이에요.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에 그리스도만은 꿈틀거려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일하시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제 밥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청소할 필요도 없어요. 깔끔하게 다 돼요. 로봇 앞으로 막 엄청나게 싸져요. 지금 인공지능
로봇, 뭐 변호사 하는 로봇, 의사 하는 로봇, 관리하는 로봇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런데 앞으로는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이제 컴퓨터가 2피트짜리 컴퓨터가 아니에요. 지금 75피트짜리 컴퓨터가 나와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라고 그래요. 이게 활성화되면 가격은, 로봇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싸요. 그럼 뭐 세탁기 하나 사듯이 사면 돼요. 그럼 집에 AI 인공지능 로봇 하나만 갖다 놓으면 걔가 다 알아서 해줘요. 뭐 빨래 걱정 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엉뚱한 것 하다가 이제 망하게 돼 있어요. 마약은 더 성행하게 돼 있어요. 할 일이 없는데. 응?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 갈수록 문 닫게 돼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여러분 피폐하게 만든다니까요. 좀 먹게 만드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대로 여러분 자녀들한테 안 가르치면 앞으로 심각합니다. AI 인공지능 로봇이 흑암을 못 걷고, 걔는 지금까지는 아직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는 창조의 능력만큼은 걔한테는 안 줘요. 로봇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막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 지금 놓고 있어요. 이 지역의 중고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부모들, 그 엄마들한테 4차 산업혁명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작년 3월에 우리 교회 삼성연구소에 근무하는 자매 있어요. 이 자매가 집사님인데 이 자매가 거기에 전문가예요. 전 세계에서 작년 8월에 60명을 뽑았어요. 나사에서 운영하는 대학에서. 그런데 60명을 뽑았는데 대한민국에서 2명, 많은 사람 시험 봤는데 안 되는데 2명 합격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가서 삼성에서 3개월 동안 휴가 줘가지고 갔다 왔어요. 근데 여기 첫 주 딱 교육 받는데 명상을 설명하더래요. 그래서 명상 알고 있으니 두 번째 또 설명하더래요. 세 번째 3주째부터는 아예 명상을 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나는 안 한다. 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명상에 다 잡히게 만들어요. 잡스도 명상에 빠지게 만들어갖고 완전 죽게 만든다니까요. 암 걸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은 뒤에 백그라운드가 완전 사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 하나만, 하나님만 빼내려고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조용히 같이 끌려간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제대로 좀 이 지역의 중고등부들, 청소년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제시를 해줘야 돼요. 우리 자매가 참 지혜롭게 이 4차 산업혁명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을 제시했어요. 작년 3월에 교인들한테.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준비시켜갖고 우리 3부 예배 드리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시대가 온다. 그런데 이게 흉내를 못 내는 게 그리스도만 흉내 못 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다? 이건 축복 중에 진짜 축복이에요. 여기에다가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에 14절 보니까 지금 사방으로 딱 쌓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자, 앞뒤로 적병으로 말미암아 포위를 당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시작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모든 백성이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들을 깨워서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목사가 계속 언약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 선포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언약을 모른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는다?
하나님 말씀 안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의지해요? 안 돼요. 무조건 기도한다, 그건 틀린 겁니다. 순서가 있어요.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여러분, 점점 강성해야 되는 건 맞지요? 여기 21절에 보니까, 자, 분명히 이제 여로보암은 80만 끌고 왔다가 몇 만이 죽냐면 50만이 죽어요.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항복했어요. 근데 여로보암도 또 죽어요. 왕도 죽고 50만도 죽고 이들이 항복하고 도망가요. 이제 80만이 왔다가 50만이 죽고,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유다 40만이 한 명도 죽었다는 말이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완전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쳐버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 여호와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들을 쳐버렸어요. 이 유다 백성은 소금 언약을 붙잡고 있고, 또 이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두겠어? 이들을 쳐버리지.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이렇게 가는데, 21절 봐봐요. 아비야는 점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의 가는 발걸음이 점점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강성해지려면 어디 안에 있으면 된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면 소금 언약 안에 있으면 된다. 여러분들이 믿는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퇴색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만 하면 돼요. 말씀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요. 말씀 붙잡고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강성해지는 세 가지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 그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지. 소금 언약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도 안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의지하나이다. 말씀 안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원리가 요 세 가지예요. 언약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야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거 붙잡은 자를 마귀놈이 알아요. 이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요, 텅 빈 거 다 압니다. 속 없는 거 알아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 안다니까요, 마귀가.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교회가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조용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리가. 저는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알맹이를 얘기해 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목사가 있어요. 제가 지난 학기 합동측 교회 교단의 목회 전문대학 한 학기 강의를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 학기 내가 해달라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목사님 다음 학기 한 학기만 더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해요. 근데 목사들이 제일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 중에 알아듣고 깨닫고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빈 그리스도는 말 설교 시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하세요, 왜 이런, 그 설교 절간에 갖다 놔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싸우서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원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할게요.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소금 언약.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정도로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요거 붙잡고 부르짖으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 가지 원리인 줄 확신합니다. 이거 깨닫고 나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 자녀들한테 교회 가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정확한 뭘 심어줘야 되냐, 언약을 심어주면 돼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한 분이 자기가 복음 딱 영접하더니, 아 목사님 우리 남편한테 이거 좀 심어주면 되게. 근데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남편 모시고 오겠다고. 지금 이것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 교회 나가야 된다, 의미도 없이 어떻게 교회 나가요? 그렇잖아요. 뭘 알고 교회 나가야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딱 영접하면 교회 나가라가 아니라 신앙생활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세 가지 딱 붙잡고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셔서 2020년도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즐겁고 기쁜 날들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평생 소금 언약 안에서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계획 속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24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2020년도 하루하루가 승리의 노래가 불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